에베소서 4장 말씀부터 오늘은 5장 4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시작을 했죠. 17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을 지금 증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어떤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힘입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우리가 꼭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들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었겠죠. 자신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아요.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자신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지 주님 밖에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 건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진짜 이루어진 일이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그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책망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너희들 지금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한테 지금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예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이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22절 말씀부터 보니까 22절을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서 세 번째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끼세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또다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앞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다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막 계속 책망하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번역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 번역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번역을 우리 한글성에서 하고 있다면 또 명령이고 또 하나의 부담처럼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명령이 아니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배울 때 받았던 무엇이었냐면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요. 20절 말씀을 성경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을 좀 보아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20절 말씀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은 들었다라고 해요. 그에게서 들었다. 참으로 그에게서 너희는 들었다. 무엇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예수 안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뭐냐? 이전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이 뭐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21절 말씀부터 보면 2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21절, 22절을 연결을 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한 다음에 여기 사이에 22절과 21절 사이에 가운데에 딱 한 글자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즉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들었냐?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벗어버렸고 또 23절 말씀에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되었고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성경이 골로새서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제 얘기가 조금 더 여러분 안에 확증이 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과거의 사실 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현재의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전혀 안 됐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주님께서 다 벗기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진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그 사실 위에 현재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대학 다닐 때 양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고 인도하고 있을 그럴 때가 많아서 근데 이것을 입고 막 농구하고 구두 신고 축구 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어울리진 않죠.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아들한테 학교도 가고 했으니까 전도사도 되고 할 사람이니까 깨끗한 양복을 새롭게 입혀주셨는데 이거를 입고 막 땀 흘리고 막 누렇게 되고 다 옷이 더럽혀지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멋있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옷을 이미 받고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는 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간 다시 의역을 하면 한 번만 좀 띄워 주실래요?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역한 성경 번역 있죠. 자, 한번 같이 그 앞에 게 맞아요. 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는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게 로마서 6장 6절은 아닌데요. 에베소서 요 말씀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본문의 이해가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말씀, 이거는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을 띄워주지는 않지만 에베소서 2장 6절,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만 일어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사건,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함께 일으켜 주셨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고 내가 사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또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내 형편은, 내 감정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미 주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 버렸어요. 과거예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았던 존재는 이미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반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너희가 아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새 사람이야. 이거를 매우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도 강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격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동일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못 박혔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못 박힌 거예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존재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강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새 사람으로. 그런데 이게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늘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심령.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말한다기보다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데 우리의 영을 누가 새롭게 해주실 수 있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일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해진다라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될 거를 알아요.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할 것을 아직 완성이 안 되고 공사 중이고 덜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것, 태어난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많지만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의 전체 삶의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제대로 살아낼 자신도 능력도 우리 안에 없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은혜로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그 모습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하심이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답게 살려는 몸부림과 우리의 그 삶의 새 사람다운 옷을 입은 사람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도와주시니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부담으로 나는 못해 하고 도망가지 말고 이후에 25절부터 5장 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라. 내가 응원할게. 이게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사람 그 이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25절 말씀부터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모든 권면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세 사람이 못되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걸 못 살아내면 너 구원 취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이미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덩그러니 던져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똑바로 안 살아내면 너희는 다 구원 못 받고 멸망하는 거야. 주님이 무섭게 경고와 심판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에게 멋지게 제시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날마다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줄게. 그리고 당당해야 돼.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나의 사랑받는 나의 어엿한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힘을 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 그런 우리의 자격 없음과 부끄러움과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진리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빤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을 그냥 택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할 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이 시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구원의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목적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실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로 만드시기까지.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부르심이죠. 여러분들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거기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가르침을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나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나는 이런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맞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새 사람으로 여기시고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은 그렇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여러분이 이 확신이, 이 근거가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늘나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가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저절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것은 과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에 걸맞은 삶을 멋지게 주님이 막 응원하고 계시니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셔서 이후에 이런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걸고 계시는 소망이구나. 이런 옷을 이미 입혀주셨는데 내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내야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시죠.